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복음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한 16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지만은 참 그들이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들은 진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릴들 맞듯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신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대여섯 번씩 갈아타고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그런 버스 안에서 그 길을 시간을 걸려서 달려와야 했고, 그리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아 그냥 예배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밥도 음식도 뭐 제대로 우리처럼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 한두 가지, 밥 몇 숟가락 그렇게 먹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한국 교회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예배 시간은 냉랭하고 신앙생활에 별로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저 예배는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시간 짧게 끝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니 나눌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다가 남의 험담이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니만이 그런 나쁘끄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찬양은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삶의 어떤 변화된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를 않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도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 하던 행동 그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한국교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이제 너희들끼리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나라로 옮겨가신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밀려 요동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워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냥 해보는 소리도 아니고 거짓말을 치어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행함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삶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을지 분명히 그리스도를 배웠을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도 보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그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긁어 모으고 아니야 권력을 가져야 돼. 권력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다 안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오늘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이들의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행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왜 동성애가 죄냐? 우리의 타고나는 성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죄인의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온갖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식구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방인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교인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채 구습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퍼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안 좋은 이야기는 왜 그렇게 금방 퍼지는지, 좋은 소문은 잘 나지 않는데 나쁜 소문은 왜 그렇게 빨리 나는지. 오늘 몇몇 사람들이 우물물을, 연못물을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흐리듯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교회를 걸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 나쁜 이미지가 그냥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야, 에베소 교회 아주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더라, 그런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면은 내 삶이 달라져야만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옛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나쁜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며 하늘의 모든 축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무거운 짐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해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경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무려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 그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부탁을 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방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상해서 묻습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나는 얘기죠. 도대체 어디서 배워와서 그런 행실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똑바로 배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배웠는데 왜 배운 대로 안 하고 삶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배웠으면 그거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됩니까?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완성되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었으면. 근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뒤집어 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왜 씨를 뿌리죠? 다른 건 아니죠. 믿음 때문이죠.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날 것이고 싹이 나면 자랄 것이고 이게 자라면 나중에 곡식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과일도 풍성히 달리고 그것이
내게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씨를 못 뿌리죠. 더 나쁜 것은 믿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그냥 하늘에서 감나무 갑이 뚝뚝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또 내려주시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되지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참 25절부터 읽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까? 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더냐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거짓말하고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배워온 것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부 분노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온갖 동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더러운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의 수치스러운 일이나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 도움되지 않는 말, 썩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다니면서 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1절에 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악독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냄고 떠들고 비방하며 다니는 악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뭐 배우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셨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배웠기는 배웠는데 배운 건 배운 거고 사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을 가르치셨으며 실제로 자신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다르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져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그곳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운 것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배웠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의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바로 가르쳤다.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방탕하며 방임하며 모든 그런 것을 욕심으로 행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거짓말쟁이 그리스도로 배웠습니까? 사기꾼 그리스도로 배웠습니까? 남들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로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진리를 배웠다면은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생명도 없고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때에 행하던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버려라. 벗어버려라.
왜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고요? 왜 꼭꼭 여미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기 싫어서 그냥 꼭꼭 붙들고 그냥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왜 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여러분 이익이 뭡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름이 여러분 명예롭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치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악을 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옛날 허망한 그런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그런 행함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날부터 내가 해오던 습관, 옛날부터 해오던 잘못된 행동, 생각, 태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빈껍데기 신자로만 살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그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늬만 신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자는 남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그것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며 돌아다니는 분들은 이제부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서 다니며 사람들에게 좀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허망한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지 오늘 알게 하시고
내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운 성경의 말씀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